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해서 쭉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8장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요 구조는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또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나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팔로 표현을 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어서 기도하며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잘 보면은 반복 진행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순서대로 그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인 이후에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일곱 인은 인간 파괴의 관점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묘사를 하고 있고, 일곱 나팔은 환경 파괴, 자연 파괴를 중심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곱 인이 먼저 나온다고 해서 인간 파괴가 시간적으로 환경 파괴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인간들이 죽고 또 환경들이 파괴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15장, 16장에서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은 환경 파괴가 이제 일곱 나팔의 3분의 1 수준이 아니고 전체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다라고 하면 3분의 1보다도 전체이기 때문에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보다 시간적으로 후에 일어나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 가운데서 인간 파괴와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 환경 파괴 재앙이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뒤에 나타나는 재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재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무섭고 두려운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집니다. 여러분들 참 내가 어줍잖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진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 소홀히 생각해서 안 되겠죠. 성도들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일들이 다 깨트려지도록 하고 해파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합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뭐 전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잡아가는 이 성도의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이제 7천사가 7나팔을 받게 되는데요. 반 시간 동안의 고요는 폭풍 전야의 고요입니다. 곧 맹렬한 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 전에 고요지요. 무서운 심판은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에다가 많은 향과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그래서 이 보좌 앞 금 제단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죠. 구약에서는 보면은 어식을 치를 때 제사장이 향 접시를 향단 위에 타는 수디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향을 부었으니까 수디에 향을 부었으니까 향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천사가 많은 향들을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이 기도의 향기를 더욱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이제 받으시도록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른 거는 이제 보조입니다. 보조. 그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그냥 함께 끼어가는 것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의 향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이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던 이 보좌 앞 금 제단에서 진노의 불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보좌 앞에 금제단 아닙니까? 그것이 거기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7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나팔을 들어서 입에 대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나팔을 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가장 위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위력 있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성도의 기도 앞에서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도 성도의 기도 앞에서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 대통령, 소련 대통령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이 두려워서 떱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막 돈 자랑한다고 막 그런 거 돈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그런 거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거 뭐 전혀 조금도 사탄은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연약한 성도지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병원에 쓸 돈을 가지고 중국인 동역자와 함께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상거가 멉니다. 돌아가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야산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야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 중국인 조력자가 하는 말이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많습니다. 이 돈을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약탈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선교사가 답을 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자신들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 돈 주머니에 있던 돈도 무사했습니다. 모두 다 안전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어느 곳에서 다른 도시에서 돈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신 적이 있지요?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한 산에서 야영을 하셨지요?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야영을 한 적은 있지만 호위병들을 데리고 야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적 두목이 하는 말이 분명히 우리가 볼 때 호위병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미리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곳에 다 이렇게 매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약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 시간이 흘러서 이 선교사가 영국 어느 집회 가서 이 산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던 어떤 분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날 그 밤에 기도 집회를 우리가 가졌더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기장을 들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우리가 기도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27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가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아직까지 날이 어두웠지만 상거가 멀어서 야영을 하게 된 그날 밤, 그날 밤에 27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위험에 처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성령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종들을 지키시고 일들을 이루시고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힘없는 성도, 연약해 보이는 성도, 가난한 성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성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탄 두려워하죠. 떨지요. 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떨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제대로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이것저것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기도나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사도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참 엄청나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기도는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만 많이 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만 많이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7월 첫 주 7월 3일 가족의 대회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대회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는 이제 전도는 물 건너갔다. 전도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거대한 불신의 장벽 앞에서 성도들은 한없이 연약해 보이죠. 이 세상의 장벽이 이렇게 높은데, 세상의 위력이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장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우리를 압제하고 누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아무리 맹렬하고 저돌적이고 무서운 그런 세력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딱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 주의 백성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 온 땅을,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데, 이런 중에 하나님 정말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실 만한 그런 여유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심판 중에도 고난당하는 자들 위에,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자기의 날개 아래, 보호의 날개 아래에 두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 우리는 주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담대하게,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내가 극복하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외치시고 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의 이 하나님이 나라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제일 나팔을 불 때에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땅의 생태가 파괴가 되어서 양식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게 참 세계의 양식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기근 줄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계 영농이 발달해서 막 수확량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도해 보니까 기계 영농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도 수확량이 한 2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기계의 무게가 수십 톤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이런 기계들이. 그런 기계들이 땅을 막 짓누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숨을 쉬지를 못하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산량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역에 기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쌀만 우리는 거의 그냥 자급률이 100% 정도에 미칠 뿐이지, 미래 수입 의존도가 99.5%입니다.
밀 99.5%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곡물 작업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우리 작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안보 지수가 32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제2나팔은 바닷물과 바다생물과 바다선박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심판입니다. 지표의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바다의 파괴, 이건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제2나팔이 불 때 바다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제3나팔은 강물의 오염을 통한 심판입니다. 강들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수질의 악화로 식수난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이 별의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선수기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물을 마셨어. 여러분들 이게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좋지 아니한 그런 물로 인하여서 오염된 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강물의 오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수기라고 불리는 큰 별이 강물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썬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4나팔은 1월 성신의 변화를 통한 심판입니다. 땅의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 파괴되는 겁니다.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두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파괴, 환경의 파괴, 이런 파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팔장에 나타나는 피 섞인 우박이며 불이며 큰 불산이며 큰 불별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실질적인 것인데, 이런 실질적인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의 오염과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강의 오염의 파괴에 대하여서 말했는데, 이거 지금 이제 하나님의 7나팔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이 지금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이런 일들이 피 섞인 우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큰 불산이며 큰 불별이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7나팔의 심판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있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덮치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노의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때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불의한 것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우리 자신들은 세상에 취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불의한 것들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다 기억해야 되는 일들은,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세상에 이 취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둔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서 지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뜻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해서 생활에 대한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주님의 진노에 대하여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심판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나,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들을 딱 잡기 위하여서 이런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생활에 대한 염려, 그리고 방탕함들, 술 취함들,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 이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생활의 염려, 방탕함, 이게 먹는 거죠. 술 취함, 마시는 거죠.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먼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다 우선순위로 품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노의 날을 덕과 같이 임하게 하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건덕지가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교만합니다. 그래도 도대체 뭐가 교만할 게 있나 싶은데도 사람들은 교만해요.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그걸로 교만합니다. 지식으로 교만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교만합니다. 자기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교만합니다. 물질로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어렵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어렵다. 도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 교만입니다. 교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 없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예. 종교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자기의 자기 공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냥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겸비해라. 하나님은 겸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들 교만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세상.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건데 당연한 건데 이건 우리가 수용을 해야지, 다 당해야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땅 고쳐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셔서 이 땅이 더욱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셔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싸다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당하는 것이 싸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였지만 이 창조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신 창조의 명령, 그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환경 오염과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 타락들, 인간의 모든 이 아픔들, 고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체념하고 내가 포기하고 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이 인간 파괴와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서 마지막 때 인간 파괴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복음을 전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 심판, 환경 심판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지 심판을 위한 그 심판을 목소고 심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노의 날에 두려운 상황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자기의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라. 믿는 자라면 좀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옷을 누가 지킬 겁니까?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지킬 거예요? 옷을 누가 지켜주기를 바랍니까? 내가 지켜야 되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형식적, 외식적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버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서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중보적 기도자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65장